에스라는 아닥삭스다 왕의 명령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두 번째 귀환하는 무리들을 이끌고 나아가는 지도자였습니다. 130년 정도나 살던 곳을 떠나오는 이들은 사실 이제 외국에서 태어난 2세, 3세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이들을 데리고 다시 그들이 예전에 살았던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는 그 걸음은 가는 그 거리도 만만치가 않지만 가는 동안에 어떤 장애물을 만날지를 몰라서 정말 쉽지 않은 걸음이었습니다. 에스라는 이런 걸음을 앞두고 가장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를 통하여 이 난간을 헤쳐나가자고 사람들을 한 곳에 모아놨습니다. 제가 본문 가운데서 첫 번째로 붙들게 된 것은 이런 어려운 상황, 예측되어지는 상황에서 드리는 믿음의 기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면 그곳 아하와 강가에서 나는 모두에게 금식하라고 선언하였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와 우리 자식들 모두가 재산을 가지고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살펴 주시기를 엎드려서 빌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이제 이 많은 사람들을 책임지고 나아가야 되는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남자들의 숫자만 대략 1,500명 정도가 되어지고 주석에 따르면 여자와 자녀들까지 다 합친다면 한 5,000명 정도가 되어지는 굉장히 많은 인원이라고 합니다.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죠. 그리고 그들이 이제 그 걸음을 떠나서 예루살렘까지 들어가는 그 걸음들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는 그런 여정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에스라와 또 에스라가 드린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의 자식들 또 우리가 이곳에서 가지고 나갈 모든 재산들을 하나님이 보호해달라는 아주 단순하지만 실제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 그가 내린 결정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어려움이 예측되어지고 어려움이 예상되어진 이 걸음을 앞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금식함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자, 이것을 에스라가 모든 백성들에게 함께 선언을 했습니다. 곧 눈앞에 보게 될 어려움을 두고 그는 하나님만이 우리 민족을 보호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이 모든 걸음과 여정 가운데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선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비단 이 에스라나 이스라엘 백성만의 기도 제목이겠습니까? 사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통일한 기도 제목이다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가운데 우리와 우리 가족들과 우리의 모든 재산들 또 우리의 모든 교우들을 주님이 지켜달라는 간절한 기도 제목이 오늘도 여전하다 싶습니다. 뉴스를 보고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듣고 있노라면 저절로 한숨이 나오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게 되죠. 그런데 우리를 더 어렵게 하는 것이 있다면 이 세상의 일들을 마주하게 될 우리 자신도 만만치가 않지만 그 다음 세대를 살아갈 우리의 자녀들이나 또 우리의 교우들을 생각한다면 사실 더 속 답답하고 너무나 마음이 낙심되고 어려워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답답하고 어렵죠. 어려운 세상이라고 말하는 것이 하루 이틀의 일들은 아니지만 그렇기에 우리가 더욱더 간절함으로 기도할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 또 모든 재산들과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의 삶을 주님이 지켜달라는 실제적인 기도가 오늘 우리 안에서 정말 간절하게 일어나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벌써 꽤 오래전의 일입니다. 군대를 다녀오고 나서 뒤늦게 이제 신학교에 들어가 있었을 때 그때도 저나 저희 가정의 형편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신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는 하고 있었지만 그 과정들이 저에게는 참 쉽지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군대 다녀오면서부터 제 앞에 제가 감당해야 될 여러 재정의 형편들을 보면서 마음에 늘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고 그런 때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한 번은 이렇게 신학교 1학년을 다니고 있는데 그때 제가 감당해야 될 어떤 기한까지 마무리 지어야 될 재정이 정말 간절하게 필요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제가 사용한 것도 아니고 군대에 다녀와 보니 그냥 제 이름 앞으로 떡하니 선물처럼 주어져 있던 그런 재정이었는데 그것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이렇게 여러 사람들의 머릿속에 그려보고 해봤지만 답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그냥 계속 미루고만 있다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아서 그때 문득 생각났던 것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해보자. 믿음의 선배들이 했던 대로
비록 30일, 40일씩은 못하지만 단 하루라도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하나님의 방법을 좀 구해보자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실 더 물러날 것도 누구의 도움을 구할 것도 없으니까 이제 방법은 딱 그거 하나 남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믿음 생활하던 가까운 지체들에게 상황을 나누고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하고 그렇게 금식을 했습니다. 하루를 온종일 금식하면서 또 학교에 있을 때는 기도실을 쉬는 시간마다 오가면서 그렇게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구했습니다. 문제를 올려드렸습니다. 당장 제 마음 같아서야 그날 하나님이 정말 거짓말처럼 뿅 응답해 주셔서 그 일이 한 번에 단번에 해결되면 좋겠지만 사실 뭐 그렇게 금식하고 기도했지만 그 다음 날에도 다다음 날에도 뭐 전혀 어떤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제 마음에 드는 한 가지 확신은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그대로 올려드리고 내 마음에 다 올려드렸으니 하나님이 이 일을 해결하실 거야 라는 그 믿음 한 가지가 마음에 이렇게 자리 잡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맡기고 며칠을 지내고 나니까 어느 순간 이제 최종 마감되어질 날짜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솔직히 마음이 이제 그렇게 되니까 쿵닥거리고 갈팡질팡하고 이제라도 사람에게 도움을 구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 또 아니면 하나님께 그래도 기도했으니까 그대로 밀고 나가야지라는 마음이 계속해서 갈팡질팡하고 있던 그때에 그냥 마음으로 다시 결심 내리게 기도했다. 안 되면 그 다음은 또 다른 방법이 있겠지. 그냥 그렇고 마음을 넘기고 있었는데 전화 한 통화가 오더라고요. 그러고서 외국에 사시는 친척분께서 용돈을 보냈으니 확인해 보라고. 그래서 은행 가서 확인했는데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필요했던 그 재정만큼을 그 외국에 있는 친척분의 손길을 통해서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기왕이면 좀 미리 해주시지, 그거를 기도하고 나서도 며칠 동안 그렇게 애를 태우다가 하나님이 정말 거의 마감 날짜 다 돼서 채워주시는 거 보면서 아,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이 작은 기도, 작은 믿음을 드린 것 안에도 물론 그 금액이 큰 금액은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에게 응답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일 이후로 한 가지 분명한 믿음이 있었다면 하나님께 실제로 구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에 대해서 믿음을 사용하게 하시고 돌파하게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 일을 경험하고 나서도 믿음이 흔들릴 뻔한 여러 일들이 있었고, 특별히 결혼을 하고 자녀를 키우는 과정 안에서 정말 그 믿음을 어떻게 사용할지 몰라 다시 한 번 더 그 믿음을 사용하기가 주저주저 할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 그 일을 기억하게 하시면서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도전하게 하시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저와 우리와 가족, 제 자녀를 주님이 지켜주십시오라는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인도해 주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오늘날까지 오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 안에도 정말 실제적이며 간절하게 오늘 드려야 될 만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으시죠? 재정의 문제가 늘 우리를 그렇게 사로잡을 때도 있고, 자녀를 키우고 양육하는 일은 왜 그렇게 만만치 않은가요? 다 우리 자녀를 키웠다고 생각해도 여전히 그 자녀를 보고 있노라면 이 자녀가 더 잘 되길 바라고, 이 자녀에게 닥쳐오는 어려움이 있을까봐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는 일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또 왜 그렇게 가족 구원을 놓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제목이 더딘지 오늘도 기도하고 어제도 기도했지만 또 내일 그 기도를 해야 된다는 답답함 때문에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누가 가족 중에 아프면 왜 그렇게 마음이 무너지고 아프죠? 정신을 차리지 못할 만큼 그렇게 힘겨운 기도 제목을 붙들고 기도해야 될 일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믿음을 사용해서 기도해 보는 겁니다. 실제적인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 보는 거죠. 그 기도의 제목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함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일을 이끌고 가실 거야 라는 그 믿음으로 함께 기도해 보는 것입니다. 에스라와 이스라엘은 닥쳐올 어려운 상황 앞에서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러졌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엎드러져서 하나님 앞에 빌었다, 엎드러져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을 보호해달라는 실제적이고 간절한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 삶의 가장 현실적이며 실제적인 부분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이 기도를 반드시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함께 그렇게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으신다. 그러니 내가 완전히 엎드러져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함으로 이 하루도 또 우리의 남은 인생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자. 그 기도의 제목을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본문에서 두 번째로 붙들게 된 것은 하나님만 의지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게 해달라. 22절과 23절에 왕에게는 우리가 이미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하나님이 잘 되도록 보살펴 주시지만 하나님을 저버리는 자는 하나님의 큰 노여움을 피하지 못한다고 말한 바가 있어서 우리가 돌아가는 길에 원수들을 만나게 될지도 모르니 보병과 기병을 내어달라는 말은 부끄러워서 차마 할 수 없었다. 그래서 우리는 금식하면서 안전하게 귀국할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시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렸으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아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스라에게는 분명한 자존심이 하나 있었는데 영적인 자존심이 에스라에게는 아주 분명하고 굳건하게 있었습니다. 에스라는 아닥삭스다 왕과 친분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친분을 잘 유지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정도였느냐면 에스라 7장 6절에 말씀하기를 그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주신 모세의 율법에 능통한 학자이다. 주 하나님이 그를 잘 보살피셨으므로 왕은 에스라가 요청하는 것은 무엇이나 다 주었다라고 말씀할 정도였습니다. 아닥삭스다 왕이 에스라가 요청하는 것은 무엇이든 다 줄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로 관계가 아주 잘 세워져 있던 그런 사이였습니다. 그가 요청만 한다면 얼마든지 그가 귀환하는 길 가운데 기병이나 보병을 통하여서 보호를 받으면서도 귀환을 할 수도 있었던 관계였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에스라가 가졌던 영적 자존심은 이 순간에 내가 사람 의지하지 않고 왕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라고 그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귀환하는 여정을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실 거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나아갔었습니다. 그가 가진 영적인 자존심은 이렇게도 왕에게 이야기할 정도였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하나님이 잘 되도록 보살펴 주시만 하나님 저버리는 자는 하나님의 노여움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왕에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의 정말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자존심, 영적인 고집이 대단했던 사람이었죠. 그러니 귀환하는 모든 여정을 보고 있을 아닥삭스다 왕을 비롯하여 이방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대로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의 기도는 아주 간절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보호받으며 귀환하게 해달라는 정말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저는 이 기도의 장면을 묵상하면서 우리 역시도 하나님을 이토록 간절히 구하는 기도, 하나님 앞에 영적인 자존심을 세울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사람들이 되어지고 그런 기도가 일어나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더불어 더욱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 응답을 누리는 복이 있기를 갈망하게 되었습니다. 영적인 이 자존심, 영적인 고집이 우리 안에 절대로 꺾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영적인 자존심을 가지고 어렵다라고 말하는 그 세상 가운데 나와서 주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대로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고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하심을 우리가 봐야 될 것입니다. 기도 응답하면 떠오르는 인물 첫 번째 하면 거의 조지 밀러 목사님을 우리가 머릿속에 떠올리게 되죠. 조지 밀러 목사님이 하나님으로부터 기도 응답을 받은 이유라면 하나님을 100% 신뢰했던 그런 아주 귀한 마음일 것입니다. 너무 유명한 일화입니다. 목사님이 가장 어려운 때에 시작하신 것이 고아원 사역이었습니다. 가진 것이 풍성해서 시작한 사역이 아니라 가진 것이 없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아이들을 이렇게 돌보는 일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고아원의 양식이 정말 이제는 하루분밖에 남지 않는 때를 마주하게 됐습니다. 다들 다급해하는 상황인데 목사님은 오직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그 말씀만 굳게 붙들고 기도하셨습니다. 현실의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신 것이죠. 근데 그냥 맡겼습니다라고 끝낸 것이 아니라 그렇게 조지 밀러 목사님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맡겼으니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해서 해결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로 맡기셨습니다. 주위의 사람들은 다들 이런 목사님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내일에 대하여 그저 속수무책으로만 있는 분이구나. 이분도 더 이상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아무 힘도 쓰지 않고 저렇게 하고 있는구나. 그렇게 생각만 했습니다. 빵 한 조각, 우유 한 통 구입할 돈도 없었고 석탄을 비롯해서 어떤 일용품도 구할 수 없을 만큼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목사님은 기도 외에 아무것도 하시지 않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낙심하지 않고 주님께서 도우신다는 믿음이 목사님 안에는 있으셨거든요. 그런데 날이 저물어 가던 때에 한 자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풍성한 케이크를 선물로 보내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또 아이들을 먹이고 그 일뿐만 아니라 비슷한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졌지만 어떤 형제를 통해서 도움을 받게 하셔서 고아원을 유지하게 하셨고 하나님한테 때마다 목사님이 기도하는 그 기도 가운데 응답을 해주셔서 그의 평생 가운데 5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는 가운데서 은혜를 입은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자존심을 가지고 기도했을 때 다른 주변의 사람들의 손가락질하고 목사님 뭐 하는 거냐고 이야기해도 전혀 흔들림 없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적인 자존심과 고집을 가지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일에 대해서 그 마음을 귀하게 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조지 밀러 목사님의 영적인 자존심은 하나님을 100% 신뢰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을 100% 의지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맡기시면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조지 밀러 목사님에게 완고하고 확실하게 있었던 것입니다. 에스라의 기도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가 왕에게 간청해서 귀환했다면 좀 더 편하게 귀환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랬다면 그 일을 통해서 그 왕이나 주변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려줄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들의 걸음을 인도했다라고 당당하게 말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오히려 부끄러움을 당했을지도 모릅니다. 그 전에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도와주신다고 그 말했던 것에 대해서 부끄러움 당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에스라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택한 이상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매달렸습니다. 이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에스라에게도 또 조지 밀러 목사님에게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는 것으로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100% 의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는 그런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가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가 99.9%도 아닌 100%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앞에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으시죠. 어떤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일까? 하나님이 어떻게 내 인생을 이끌고 가실까? 우리 가족들은 하나님이, 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앞으로 인도해 가실까? 이런 기도의 제목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저 역시도 목회를 해가는 과정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 앞에 묻고 또 묻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고백은 하나님 의지합니다. 그저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저와 저희 가족들 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인생을 주님이 인도해 주십시오. 또 함께 목양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의 삶을 주님이 인도해 주십시오. 이 고백 하나밖에 남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도 가족도 재산도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갈망하고 사랑하고 신뢰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오히려 주님을 의지하는 것 때문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길 앞에서도 주저하지 않고 담대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은혜가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에 나누어서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